오늘날의 우상에게 속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부제, 오늘날의 우상, 돈에게 속지 말라. 이런 내용으로 돈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제 중에도 여러 죄들이 도둑질도 있고 간음도 있고 살인도 있고 많은 죄들이 있지만 십계명 가운데서도 여러 계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제 1에서 4등 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 이걸 가장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기 때문에 제 1계명을 두는 것입니다. 그걸 우상숭배라고 해요. 우상숭배. 우상숭배라는 정의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부모도 될 수도 있고, 친구도 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나 아내나 남편이나 이 모든 것이 될 수 있지만, 그걸 다 붙여주셨을 때는 뭐냐면 하나님 더 사랑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붙여주시는 것이지, 그 물질에 오늘 돈에 대한 이야기니까 물질 얘기를 하죠. 그 물질에 대한 거에 폭 빠져가지고 주의를 어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사람들 만나러 다니고 이런 인생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우상 숭배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결단을 하십니다. 처음에 물질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고요. 두 번째 몸이 아프거나 이렇게, 이거는 꼭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라고는 할 수 없지만 꼭 성경에 없다고도 말 못해요. 마지막에는 생명까지 빼앗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인 경우.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마음대로 살아라고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기준을 맞추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우상 숭배를 최대의 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크게 이렇게 확대를 시켜도 우리나라에 한 반 정도 되는 나라밖에 안 되는 나라예요. 다윗의 시대가 가장 번창했고 가장 잘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겼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어가지고 주변 국가들이 조언까지 바쳤어요. 금이나 은이 돌처럼, 지나가는 돌처럼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다고.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이 강력한 나라가 언제부터 망하기 시작하냐? 솔로몬 때부터 망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모아둔 엄청난 양의 부와 명예를 축적하면서 살았는데, 와이프가 몇 명이었다고요? 1000명이나 됐어요. 1000명. 근데 주변 국가들하고 이렇게 이제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그냥 온 게 아니라 이 와이프가 데려온 것이 우상 숭배들이었어요. 아스다로, 아세라, 바알 이런 신상들을 가져와가지고 거기다가 경배를 했는데, 처음에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워낙 와이프들의 강점은 뭡니까? 계속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계속 말을 하다 보니까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놓았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 신상에 절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에 솔로몬은 조금 깨달았다는, 그때 이미 늦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벌하시는데 어떻게 벌하시냐? 나라를 두 쪽으로 나눠. 그 아들이 르호보암 왕 때에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딱 나눠져 버립니다. 강원도 나라만큼 나라가 버리고 밑에 경상도 나라만큼만 유다 땅으로 남게 돼요.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었어요. 그 시드기야 왕 때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데, 대표적으로 얼마나 그때 비참했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의 내용은 아들이 살아있을 때 목을 자릅니다. 목을 잘라서 죽게 만들고, 그리고 그걸 마지막으로 보게 하고 이 시드기야의 눈을 빼버립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라. 온 귀족들은요, 바벨론이라는 잡혀가면서 다 죽었어요. 다 죽게 만들고 못 살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만 살려가지고 몇 명은 거기서 남겨두고 땅이나 지키라. 나머지는 다 이주를 시켜버렸어요. 북이스라엘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요. 그나마 돌아왔던 나라들이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만 나중에 70년 후에 돌아왔다는 기록. 지금의 이스라엘 남아있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나왔냐? 100% 솔로몬의 잘못이. 우상 숭배를 하게 함으로써 나라가 불종납니다. 이게 비단 이스라엘의 문화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가장 비슷한 나라가 아직도 북단 국가로 남아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이 1938년 9월 16일이에요. 9월 16일. 북한 평양에 서문박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답니다. 장로교 제27차 총회가 그때 열렸었답니다. 그때 뭐 교단이나 해봐야 뭐 조직된 교단이 어디 있었겠어요. 우리 교단도 아직 제대로 조직도 안 됐고 뭐 장로교 하나밖에 없는 데서 지금 가지고 보면 그 교회에서 목사님들 86명, 장로님들 85명, 외국인 선교사, 다 미국인 선교사죠. 22명, 도합해서 193명이 모인 장로교회 총회에서 우리가 신사 참배하기를 가결을 해요. 누가? 교회가요. 미국 선교사들이 외쳤답니다. 이것은 불법입니다. 일본을 건네지 마십시오. 일본은 우리가 미국이 잡습니다. 저런 나라 하나님께서 벌하십니다. 건네지 마십시오. 교회가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고 외쳤답니다. 그런데 이 목사 장로들 얼마나 그때 일본 순사들이 잔인했어요. 돈 받고 이렇게 하니까 미리 짜고 나와가지고 투표로 가결시켜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점심 때 신사 참배하러 간 거예요. 우상 숭배 일본의 신에게, 죽은 자들의 신에게 신사 참배를 했어요. 그게 교회가 그때부터 장로교회 고신청 나오고 합동청 나오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요.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딱 10년 후에 북한이 1948년 그것도 9월달이에요. 1938년 9월 16일에 우상 숭배하기로 가결한 그 교회에 결정한 그 9월날 1948년 9월 9일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게 되고 38선이 나라가 개쪽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9개월 후에 한국전쟁, 6.25 전쟁이 일어납니다. 비참했습니다. 젊은이들 14만 명이 죽고요. 유해인물 4만 명이 죽어나가고 100만 명이 최소한 죽어나간 날이 그때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뒤떨어진 나라, 가난한 나라로 전락했을 때가 6.25 전쟁 이후였습니다. 왜 이런 둘로 갈라졌어요?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의 모습하고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하면 비참해진다. 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이만큼 무섭습니다. 구약에서는요, 바알신, 아세라신, 별별 신들이 다 있었어요.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크게, 어떻게든 크게 지어놓고 거기다가 절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무에다가 절을 하고 500년 된 나무에다가 아이고 효험이 있네. 무슨 이상하게 생긴 돌에다가 절하라고 말해요. 이 우상숭배. 그렇게 말하는 집안들 잘 사는 거 보셨어요? 다 망합니다. 처음에는 잘 삽니다. 결국은 100번 잘 사다 101번째 망하게 하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가족이나 여러분 자녀들에게 절대 그런 우상숭배하기 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너무나 교묘합니다. 구약시대에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뭐든지 크게 만들어놓고 절하는 거예요. 지금도 구약시대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아무 때나 절하고 있고 불안해서 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나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상숭배는 어떤 것이냐를 경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바알, 아세라, 부처, 일본신 이런 것만 우상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우상숭배할 우상이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느라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느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재물이 뭡니까? 옛날 말하면 만문신이에요. 만문신. 재물, 물질이라고도 그래요. 아주 쉽게 말하면 돈입니다. 돈. 돈을 앞으로의 우상은 돈이 될 거랍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까? 돈을 더 사랑합니까?
옆 사람한테 물어보기는 좀 민망한 거죠. 나 자신은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겨요? 돈을 더 귀하게 여기냐? 만약 돈을 더 사랑하고 있고 돈 때문에 주일 예배를 빠지고 돈 때문에 하나님과의 말씀과 기도 시간을 빼먹고 한다고 한다면 그건 돈을 더 사랑하는 거야. 돈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내가 주일날 빠지는 거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안 하면서 돈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하면서 사람들 찾아다니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돈이 우상화되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다가 가정 깨어지고 하나님보다 돈 사랑하다가 서로 죽이고 물고 뜯고 소송 걸고 주일 지키지 못하고 교회 직분 감당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옛날에 우리 장도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부흥회를 할 때 그 부흥회에 왔었던 것이 기억이 나요. 뭐라고 그랬냐면 교회 집사님이셨대요. 저 신안 목포 근처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그게 낙지가 많이 나왔나 봐요. 근데 그 낙지가 많이 나오니까 그 낙지 잡으려고 집사님 주일날은 쉬세요. 주일날은 제발 좀 하지 마세요. 라고 몇 번씩 얘기를 하는데 꼭 이분이 평일날 안 하다가 꼭 주일날 되면 나가셨나 봐요. 근데 주일날 나갔는데 그래도 주일날 오전에 이렇게는 예배드리러 부탁부탁 해가지고 오긴 하셨는데 그날따라 예배까지 참석 안 하시더라고요. 가슴이 쎄. 예배 마치자마자 찾아갔는데 이미 밀물이고 나오지 못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왜 이런 일을? 주일날 그건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가 우리가 예수 믿는 자녀로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보답 아니겠어요? 우리가 최소한 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인데 물질 때문에 교회 직분까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말라. 돈이 우상화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 말씀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물질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원칙입니다. 돈 100만 원 얻을까? 아니면 돈 100만 원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25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28절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31절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4절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달의 괴로움 그 달의 족하니라.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돈 하면서 10년 20년 지나도 돈 합니다. 돈 없으면 당장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요. 안 죽어. 그게 버릇이에요. 염려하는 것도 버릇입니다. 걱정하는 것도 버릇입니다. 불평불만하는 것도 버릇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별의 백합 다 입혀주시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입혀주신다고 했어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어요? 걱정하지 마. 다 축복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물질에 대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돈 때문에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있지 않는가?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돈 때문에 몸 망가지고요, 가정 깨지고요, 더 비참함이 그 뒤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절대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좋은 거 주지 않습니다. 다 유혹이에요, 우상이에요. 속지 마시기 바래요. 보통 물질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계획하고 염려하고 생각하고 두려움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피가 마르는 거예요. 골 다 훔쳐버리고 뼈가 썩는 거예요. 이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이 뭡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예요. 내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거 구하는 거 아니래. 왜? 왕족이니까. 옛날에 영화로 나왔던 영국 왕과 엘리자베스랑 이렇게 결혼하는 게 영화로 나온 적이 있었는데
꽃을 사러 이제 왕자가 꽃을 사러 들어갔는데 이제 사랑하는 여인에게 주려고 꽃을 사러 들어갔어요.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까 돈이 없네. 아유, 돈이 없다고. 얼마나 난감해요. 근데 영국 왕실의 왕자는 돈을 가지고 다니면 안 되는 모양이에요. 꽃을 받는 여자가 웃으면서 돈을 대신해줘요. 근데 그 주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가 왕자인 줄 아나 돈도 안 가지고 다니냐? 여자한테 꽃을 꾸면서 그 말을 하니까 이 여자가 돈을 내면서 피식하면서 주고 가요. 왜? 왕자인 줄 아니까. 왕자는 돈을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왜? 아버지가 왕이니까. 그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황태자의 마음을 가지시길 바라요. 왕자와 공주의 마음을 가지시길 바라요. 왜? 필요한 걸 주님께서 주실 거니까. 필요치 않으면 안 주시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주는 거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없어도 당당히 해야 돼요. 있다고 교만해서도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건데. 내가 뭐 자랑할 게 있어요? 있어도 하나님 것이고, 없어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지금 없다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열등감 가지실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실 거니까.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내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가는 것,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 염려하지 않는 것, 물질에게 우상에게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모습 아니겠어요? 사울은 골리앗 껍데기를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싸우질 않는 거예요. 외형을 비교하면서 다윗 너는 골리앗과 싸울 수가 없다. 저 덩치 봐라. 너는 애다. 걔는 어릴 때부터 싸움 연습했는데 너는 뭐 때문에 싸우려고 그러냐. 외형만 보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구원에는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돈을 넣어도 돼요. 승리는 돈에 있지 않습니다. 돈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결국 이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학개서 2장 8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온 군대의 하나님의 말씀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는 이 마음이에요. 줄을 서더라도 사람에게 줄 서지 마시고 하나님께 줄 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염려하기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너희는 교회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어떤 분은요, 난 돈 없어도 돼요. 건강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야, 하루 사는 게 이렇게 힘들 수가 있어요. 제발 건강 좀 주세요. 달라는 돈 다 드릴게요. 어떤 분은 100억 준다고 그랬대요. 100억 준다고. 재벌이 아파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100억 줄 테니까 이 병 좀 낫게 해달라. 그 하루를 살려고 했어요. 우리는 오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생명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 더해 주시죠. 사람이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우리가 살았을 때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고 난 다음에 그 영혼의 세계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면 좋겠어요. 그게 전체를 바라보는 눈 아니겠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야로 시험의 자리로 고난의 자리로 이끄시기도 하십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 아닙니까? 그럼 광야에서 죽으라는 이야기입니까? 돈도 없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지금 거짓 생활하고 있는데 죽으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또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내려주시는 만나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돈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죽였습니다. 마귀가 옵니다. 시험합니다. 돌로 떡덩이 만들어, 너 능력 있는데 돌로 떡덩이 만들어 먹어라. 40일 굶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도 3일 금식을 해보니까요, 정말 불을 떼는 게 거의 고구마로 굽니다. 고구마로. 제가 어릴 때 금식하던 건 한류수도 기도원이었어요. 지금은 없지만 그곳에서 정말 사람이 한 명 죽었어요. 왜 죽을게요? 40일 거의 큰 마치 가는데 약속대에서 물 먹다가 거기에 깨구리가 포착되는데 그게 뭐로 너무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 깨구리 잡아서 그냥 입에 넣었는데 그게 탈이 나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40일 굶으셨습니다.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라. 말씀이 전부라는 거예요. 떡은 부분이에요. 말씀이 전부라는 거예요. 또 성전 꼭대기에 모시고 갑니다. 그리고 뛰어내리랍니다. 천사가 보호해서 안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기 이런 거 다 시험이라는 거, 부분이라는 거. 마귀에게 절하면 망국에 이 모든 걸 너에게 다 거짓말인데 세상의 영광 그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이 그게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되어서라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가 안 된다. 오늘날 돈은 정말 만몬신처럼 돈 때문에 죽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돈 때문에 서로 죽이고 뭐 말도 다 할 수 없죠. 부분을, 돈을 전부로 여기는 것, 전체로 여기는 것, 우상화시키는 것, 제약입니다. 다시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종 되시길 바랍니다. 광야에서 제일 많은 게 뭡니까? 원망이지 않습니까? 왜? 죽을까봐 겁먹기 때문에 원망합니다. 왜 이런데 데리고 왔냐? 그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으면 이유가 있겠지. 이유가 있겠지. 다 이유는 설명이 안 됩니다. 우리 알 수도 없어요. 왜 내가 이 길을 가는가? 왜 여러분이 이곳에 있습니까? 왜 내가 여기까지 고성까지 내려와 있습니까?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만난 여자는 어떤 여자이고 내가 만난 남자는 어떤 남자이기를 주님께서 맺어주셨습니까? 이유는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 대한 믿음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이해가 돼요.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열어주는 것이고 믿기 때문에 협력하는 거예요. 그러나 불평불만 원망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전부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게 하는 것이 뭐냐?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다 이해하는 목사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때 가서 살아봤습니까? 뭐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전하는 것이고 여러분도 그 말씀 받는 거예요. 한 몇 년 전에 나왔던 변호인이라고 하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그 변호인, 그 참 말을 참 잘 만들어서 변호사, 일사자를 쓰는 보통 쓰는데 변호인이라고 썼어요. 일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변호인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주인공이 송강호입니다. 송강호가 가정을 이루었는데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막노동을 했어요. 막노동을 하다가 이제 가지고 있는 책도 팔고 돼지국밥집에 들어가서 돼지국밥을 먹고 도망을 쳐요. 이 사람이 도망을 치는데 그때 그 아들이 자기 도망치는 걸 봐요. 그게 양심의 가책이 돼가지고 펑펑 울어요. 내가 왜 이렇게 도둑질하는 사람이 됐나? 그럼 팔았던 책집에 가가지고 그 책 다시 돌려주시오. 그래가지고 고시 공부를 해서 변호사가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7년 만에 그곳에 가서 밥을 먹고 사장님 저 기억하시겠습니까? 그때 돼지국밥 먹고 도망간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동갑으로 돈을 드려요. 그때 그 아줌마가 하는 말이
넌 그걸 돈으로 갚으려고 하나? 이런 건 발로 갚는 거다. 삶이 빚졌다는 거. 돈이 빚진 게 아니라는 거야. 여기서 주인공이 바뀝니다. 변호사에서 변호인으로 연약자를 위해서 그전에는 돈만 벌려고 하다가 돈이 아니구나. 인권이구나. 그래, 인권 변호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돈에 자꾸 집중하면 얼마나 추잡해지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사역에 집중을 하고 사람에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사랑이 싹트고, 그죠? 인권이라는 것이 뭔지를 알게 해주는 영화가 있다 생각합니다. 집에 가서 한번 보셔도 좋고, 다음번에 우리 교회에서 한번 촬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날 강야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들, 우리에게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매 순간 돈에 시여 휘둘립니다. 내가 좋은 거 소개시켜줄게. 뭐 좋은 거 아닙니다. 다 유혹입니다. 사람이 좋은 거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 교회가 또 어떻게 바뀌어 나갈지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좋은 것을 예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믿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에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면서 이 땅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부분을 전부로 착각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돈이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직장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사업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우리 모두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만을 경외하고 경배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귀한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고 주보에 보시면, 이 주보 맨 앞에 보시면 예배 위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이 말씀 나오죠?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의 승리의 기근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임을 선포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상, 돈에게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돈 때문에, 우상 때문에 죽어간 사람들이 얼마며, 우상 때문에 전쟁하며, 아버지의 나라가 쪼개지고 가정이 쪼개지며 얼마나 많은 눈물과 아픔이 있습니까?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해주신 그 말씀 받습니다. 너희들이 염려하지 말라. 아버지는 돈 때문에 염려 걱정, 물질 때문에 염려 걱정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만 구해라. 그러면 너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늘 하나님 생각하고 교회 생각하며 아버지의 나아가는 귀한 종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